아침에 식사는 하고 오셨어요? 성탄절이어도 먹는 게 중요합니다. 먹어야 살 수 있죠. 물론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도 있고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좋은 시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젊은 사람도 있지만 50년 전을 기억하면 6.25 전쟁 이후에 굶주리며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대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 땅, 팔레스타인 땅에도 전쟁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성경에 적나라한 표현 중에 아이를 잡아먹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지금도 세계에는 기아 인구가 8억이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북한 땅에도 3분의 1 이상이 굶주림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들은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다음에는 자연과 원수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것이 얼마 되지 않은 세월이 시작된 것입니다. 룻기를 나누면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논밭이 있으니까 부자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시절 베들레헴 땅에는 사람들이 몇 가구 살지도 않았고 지금 가보아도 농사 지을 곳이 얼마 안 되기에 자기 밭이 있은 사람이면 맞지만 지금같이 부자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시절에 베들레헴 인구는 3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 금암리와 비슷한 동네입니다. 이곳도 학생들을 제외하면 인구도 300명 비슷할 것이고 농지도 별로 없는 점, 그 다음 산골인 것도 비슷합니다. 물론 이곳이 나은 점은 강이 있다는 것이고 베들레헴이 나은 점은 산길이지만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2시간도 안 걸린다는 점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생일날은 잘 먹는 날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인데 원래 가난한 사람이었기도 하지만 객지에서 아이를 출산한 그 상황에 산모가 밥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신실함을 갖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의 믿음의 한계를 넘는 길이 예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믿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들의 가치관, 보는 눈을 바꾸어 줍니다. 사람들은 보는 대로 믿는 게 아니고 믿는 대로 보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있다고 믿으면 그것만 보이고 없다고 믿으면 아무리 눈앞에 갖다 보여줘도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관심이 있는 것은
1km 밖에 있어도 눈에 띄고 관심이 없는 것은 1m 앞에 있어도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입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연세대의 정재현 교수는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50%가 무속신앙이 깔려있다. 그 다음 30%가 유교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그것 위에 다른 종교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대부분의 경우는 20%밖에 안 바뀐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20%, 맥시멈 바뀌어도 20%밖에 안 바꿔놓으면서 스스로는 100%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집사고 장로고 심지어 목사들은 더 하지요. 20%밖에 안 바꿔놓고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니까 바꿀 게 없는 거죠. 자기 몸에서 자신에게서는 바뀔 게 없고 남들을 보면 바꿔야 될 게 수두룩한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로 인해서 20%만 아니라 나머지 무속적인 50%, 유교적인 30%가 바뀌어서 전체 100%가 바뀌어야 하는 대자국이기 때문에 대충 해서는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신앙생활 모든 활동들을 하는 이유가 나머지 80%를 바꾸려는 작은 몸짓일 따름입니다. 의지적인 결단과 헌신 없이는 또 그에 상응하는 은혜 없이는 80%가 결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전체를 바꿔야 하는데 그 내용의 하나가 섭리사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세상 역사까지 운영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섭리사관에 입각해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역전의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고 나 자신을 그 상황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전의 이야기, 하나님의 개입을 찾아낼 수 있고 또 찾아내어야 합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볼 단어가 1절에 그때에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때를 말합니다. 우리들도 때를 이야기합니다.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셨고 때가 차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26장 45절은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요한복음 2장 4절에서는 어머니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그러면서 물을 포도주로 가나에서 만든 이적을 하시죠. 때 시점을 봐야 합니다. 본문의 때는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차며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적시에 딱 맞는 때에 보내셨다는 이야기죠. 또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그 시점에 오셔야 했을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쩌다가 어찌 하다 보니 그런 프로도 봤습니다. 어쩌다 어른인가 뭔가.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어쩌다가 없습니다. 모두 주권적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하필 이때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게 이유다 이렇게 다 기록해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잘 알 수 없죠. 하지만 우리들은 거꾸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예수님이 왜 이 시점에 오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라기서를 끝으로 구약성경과 그 시대를 마감하고 400년간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 400년이라는 기간을 거치면서 정치, 종교, 문화적으로 복음이 확장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오셨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이 전체 지중해권을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가들이 로마의 평화, 군대에 의한 평화기가 온 것입니다. 로마의 강점은 법과 도로입니다. 복음이 확장될 도로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습니다. 길을 가는데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것, 치안이 확보된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종교적으로 유대교가 성전 중심의 종교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 중심의 유대교로 바뀌었습니다. 회당 중심이라는 게 말씀 중심이라는 거죠. 제사와 제물을 드리던 데에서 말씀 쪽으로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권 어디서든지 유대인들이 모이면 남자들이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꼭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들이 있었고 구약 성경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그게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와 정치적인 압박이 있으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한국 사람들의 모임이 이 시대에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에 가면은 2만 명, 3만 명 이런 도시들이 한국 사람들이 2만 명 살고 3만 명 살고 더 많이 사는 도시들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교회가 하나 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너무 많아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인다는 거죠. 특별히 흩어진 사람들은 교회가 구심점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복음 전도를 합니다.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준비가 안 됐는데 뭘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시도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준비시켜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것은 형님들의 악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전 가족이 애굽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신 것입니다. 준비를 시키시고 이주를 시키시고 물론 급박한 경우에는 준비도 없이 가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문화적으로 지중해권이 헬라 문화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통일이 된 거죠.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서 선교용 성경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하나님이 미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자 때가 차면 이 시점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왜라고 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지금 이런 일이 생겼냐? 주어진 것은 선하지 않는 일이라도 주어진 일은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셨는지 외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은혜이기도 합니다. 또 성장의 기회입니다. 두 번째 볼 것은 4절에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왜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았을까? 당연히 표면적으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시리아 총독이던 구레뇨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때 14년에 한 번 정도씩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적을 하러 가야 되니까 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임신부까지 반드시 가야 했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시점에 700년 전에 미가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통치자가 움직이고 마리아가 움직인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임신부가 온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많은 그림에서 보듯이 나귀를 타고 온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걸어서 왔습니다. 출산달이 다 된 임신부니까 장정이 걸어도 일주일 걸리는 길이니까 쉬어가면서 왔다면 2주 이상 걸렸을 것입니다. 왜 베들레헴인가? 예언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다윗의 후예임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이 떡집, 빵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요즘 말로 하면 떡집, 빵집보다 식당이 조금 더 맞는 거죠. 레스토랑. 음식이 나올 곳. 처음 나눈 대로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품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에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떡과 같이 떡집, 빵집, 식당에 오신 것입니다. 떡집의 떡으로 빵집의 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인근입니다. 그래서 할례와 정결례 할 때에 가깝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행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아이를 드리는 헌신의 의식을 준비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침례교에서는 자기 신앙의 고백과 결단 없이는 침례를 주지 않습니다. 침례 대신에 상황에 따라서 약식으로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기 신앙 고백 없이는 침례 없기 때문에 유아 세례나 유아 침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를 하나님의 아이로 키우겠다는 부모의 결단이 아이를 헌화식을 하게, 헌화식은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키우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정결 예식과 비슷합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우리들은 바라보고 예수님 오시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 시온이 열려지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평화는 기본적으로
먹을 것이 공급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베들레헴, 떡집에서 예루살렘, 평화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먹을 것이 없으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를 위한 먹거리가 예비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세 번째 볼 때의 7절, 구유에 누웠으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뉘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베들레헴은 작은 촌동네입니다. 3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때 그 시절 생각해 보면은 100가구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여관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없었을 것이고 손님들이 오면은 빈방이 있는 집에서 재웠을 것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집들은 1층에 부엌이 있고 거기서 불을 떼서 밥을 해 먹고 부엌 옆에 가축의 우리가 있습니다. 겨울이 추우니까 양이나 염소 같은 가축이 살고 2층 다락에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서 2층으로 실내에서 올라가는 거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면은 가축 우리가 있고 뒤쪽에 부엌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집이 2층이어서 지금같이 2층 이게 아니고 작은 다락방 같이 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빵 구우러 온 사람이 친구가 찾아왔을 때 못 주겠다 말한 게 이해가 되는 거죠. 다락방에 가족들이 5-6명 자고 있는데 내가 깨면 몽땅 다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좁은 데서 다 붙어서 자고 있는데 그 다음에 사람이 움직이면 밑에 가축들이 짖고 야단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그날 밤 잠 다 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서 옷 입고 못 주겠다. 그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빈 곳인 1층에 가축과 함께 잠을 잤든지 가축이 없는 곳에서 며칠 살았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 애를 낳아서 구유에 놓은 것입니다. 구유가 뭔가? 양이나 염소의 밥그릇이죠. 밥그릇에 밥이 들어있는 게 당연하죠. 아기 예수가 들어간 것입니다. 밥상에 밥으로 놓여진 것입니다. 밥집에서 밥으로 오신 예수님을 봅니다. 누구를 먹이려고 오셨는가? 본문 앞장 내용으로 어제 주일날 나눈 마리아의 창가에서처럼 비천한 자, 겸손한 자, 가난한 자를 먹이러 오신 것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을 먹이려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는 구유에 놓여있는 이 음식 결코 안 먹을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게 구유 안에 놓여있다고 그러더라도 구유에 놓여있는데 그 틈 사이에 틈새에 먹다 남은 찌꺼기들이 있을 것인데 그거 먹겠어요? 드시겠어요? 거기에 떡이 있다고? 물론 일주일쯤 굶으면은 그 중에 일단은 안에 있는 것만 먼저 꺼내서 먹겠죠. 그러다가 배가 정 고프면은 껍데기까지 다 먹기는 하겠지만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는 구유에 있는 이 음식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구유 근처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스라엘이 소나 나귀와 같이 비유되는 거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양이나 염소를 먹이기 위해서 구유에 놓이신 그분이 이스라엘을 먹이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은 사회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늘의 뜻을 헤아리던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궁 주위에 살던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런 정보는 알려주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헤롯은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어서 애꿎은 아이들만 죽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낮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높으신 하나님은 낮은 자, 빈들을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정리합니다.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도 아기로 와서 점점 성장해 가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2000년 전 그때에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에 구유에 담겨진 떡으로 왔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또 예루살렘 그 평화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낮고 겸손한 자만이 이 떡을 떡으로 알고 먹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